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입니다. 찬송 521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약성경 에스더 제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제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번제 예물 박상엽, 박라온,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최영근, 고만복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을 잘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요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사오니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마음밭에 잘 심기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떤 왕의 암살을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후에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는 공로를 세웠지만 오늘 3장 1절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질을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 위에 두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이어졌다면 모르드게에 대한 어떠한 칭찬과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하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어떠한 일로 왕으로부터 지위를 높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각은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어린아이는 물론 소와 양까지 진멸하라고 친히 명령하셨던 이 아말렉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직후 이스라엘 행군 대열의 후미를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 원수 아말렉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 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들을 대적하며 진멸하려 했던 거죠. 왕의 명령에 따라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는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그에게 꿇어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신적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행위는 우상 외에 왕을 대상으로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을 꼭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도 신하들이 왕을 아련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나아가는 게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그 사회의 관례였던 거죠. 그런데 왕이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면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마도 하만을 급격하게 높은 지위로 올린 것에 대한 그 신하들의 불만을 어떤 반발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예우 차원이 아니라 하만의 지위가 높아진 것에 대한 모든 일을 굴복시키고 또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을 강요하는 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모르드게는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또 동료 신하들에게 소외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만의 집중적인 미움을 받을지라도 또 왕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을 받을지라도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날맞춘 겁니다. 야, 너 하만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해야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드게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과의 적대적인 관계이고 그래서 나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알게 된 신하들은 이 사실을 하만에게 보고를 하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더군다나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그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 민족 모두를 죽이고자 계획을 합니다.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멸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가 아하수에로 왕 12년 주전 474년 니산월입니다. 이 니산월은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4월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날과 달을 정하기 위해서 부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부르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던지다는 동사인데 이거를 명사화시키면 제비, 주사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신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주사위 같은 돌이나 나무 조각에 기호를 써서 그것을 던져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사장 에봇 흉패 안에 있는 우밈과 둠밈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죠. 하만과 추종자들은 히브리시 종교력으로 12월이라는 날을 얻었습니다. 또 9장 1절에 의하면 정확하게 12월 13일입니다. 제비를 뽑을 때가 정월이니 거사일까지는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죽이고 싶은데 아직도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먼저 처형을 하려고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군데군데 뭉쳐서 살기는 했지만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인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총리가 나서지 안 될 만큼 큰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가 왕에게 보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문제로 불어났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을 싫어하는 이 하만의 개인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당시 유다인들이 이방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관습이나 그들의 행동 양식을 본받아서 이방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일으키기로자 하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멸할 날과 날이 결정되자 이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 민족의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의 법률에 대해 독특함을 강조하는데 유다교의 제사, 또 십계명, 할례, 음식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피정복민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어떤 부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법률을 거역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만이 말한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다만 모르드게 한 개인이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은 일을 온 유다인이 왕의 법률을 거역했다라고 이 확장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왕의 분노를 더욱더 크게 확대시키고자 하려 했던 겁니다. 하만은 왕의 법률을 무시하기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왕의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조서를 내리기만 해주신다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어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가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아주 큰 돈이죠.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탐심을 자극해서 자기 악한 뜻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은을 바치겠다는 건 유다인을 멸하는 데 자신의 경비를 다 부담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 하만의 그 이야기를 수용합니다. 하만이 언급한 민족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반지를 주면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이 반지는 왕의 조서가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날인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돈이든 그 민족 백성을 어떻게 하든 하만 좋을 대로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아무리 적은 소수의 민족을 죽인다 할지라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만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몰살시킬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이 사람을 다 죽이고 나면 그에 대한 후유증은 없는지를 좀 살펴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돈도 준다고 하고 하만이 워낙 자기는 잘하니까 그냥 반지를 내어줬던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 주변에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을 듣거나 점검해보지 않고 하만의 말만 믿었던 거죠. 결국 이러한 행위는 유다인의 대적인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의 후손 하만에게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라는 어떠한 위임을 하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첫째 달 곧 니산월 13일에 하만은 각 지방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작성을 합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작성된 조서는 약 11개월 뒤인 3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서는 전령들에 의해서 127개의 지방에 다 전파가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신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왕명으로 선포된 하만의 조서는 수산성에 반포되는 즉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당시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의 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서가 실행되면 수산성은 반드시 피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수민족인 유다인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몰살을 또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조서 하나로 인해서 수산성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어떠한 큰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수산성의 혼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궁에서는 아하수에로와 하만이 잔치를 벌여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이 아하수에로는 유다인을 멸절했다라는 오명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에는 이 아하수에로는 매우 포악했던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는 유다인 멸절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어떠한 유익, 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며 잔치를 벌였을 것이고, 하만은 유다인을 멸절시킴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야욕을 만족시킬 수 있음에 기뻐하고 그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악을 행하는 데에 전혀 거리낌 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지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은 건 왕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자기를 중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표출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하고 무릎 꿇고 하라는 어떠한 대상을 수시로 요구를 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어떠한 욕심과 정욕에 무릎을 꿇으라고 늘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준다는 사단의 유혹도 뿌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세상의 욕망과 부귀와 영화에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 한번 딱 질끈 감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원칙을 바꾸고 내 삶에서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단순히 자리를 채우고 단순히 내가 잠을 일찍 깼기 때문에 나오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닐까요? 무언가 내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오늘 하루도 맡긴다라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곳은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또한 그것이 부정한 것임을 알면서도 내 손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이 아침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달 9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가장 작게는 오늘 하루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시간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길 걸어가는데 외롭지 않게 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공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눈에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쁨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조금씩 변해가서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성도, 또한 더욱더 발전돼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는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한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